자, 오늘 우리 수요 공부 세 번째 단락으로 성경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 초부터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냈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조금 짧아요. 13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면 4장이 남게 되겠는데 그러면 11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부터는 아무래도 신학 이번에 했으니까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구약에서도 많이 했고 시편부터 시작했으니까 시편은 제가 아주 초기 대구 샘표교회 아주 초기에 했어요. 그리고 신약도 여러 군데 했고요. 갈라디아서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했고 12소회연서도 하고 이사야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구약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9장은 8장과 주제가 똑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왜 너희들 약속했는데 하지 않냐? 이제 우리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몇몇 교우들하고 내가 함께 너희들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연보 헌금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이 자랑해놨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 그것 때문에 내가 미리 어떤 분들을 당신들 교회에 보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9장까지 거의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은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지역이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 그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걸 자금을 많이 마련해서 가면 그 면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냐. 그냥 신앙만 순전하면 연보 가져오든지 아니든지 다 따뜻하게 할 텐데 왜 그거 걱정할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여러 번 이 공부할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그 초기 기독교 형성 때도 그랬고 그 이외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아 보려고 무지하게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약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약점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컸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딱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바울,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한다. 그래서 관계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안 됐어요.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는데 참 불쌍할 정도로 이 바울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잘 좀 관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런 소득을 얻지 못해요.
결국 열광주의자들이, 유대교의 열광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발당하고 완전히 그 종교재판 비슷하게 돌로 맞아 죽을, 두드려 맞아 죽을 그런 위험까지 빠졌는데, 다행스럽게 로마 백부장인가 천부장이 그걸 도와서, 베스토인가 누군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잠깐 바뀌기 때문에 구출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좀 당장 대중들에 의해서 이제 몰매 맞아 죽을 뻔한 위기는 넘겼고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서 가이사랴까지 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거기 좀 있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또 몇 년 머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좀 도와야 되잖아요. 같은 자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소아시아 그쪽에 교회 많이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가 다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중부 이남 이쪽을 다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거기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정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오늘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 바울의 어려움이 나는 나타납니다. 그 제목이 소제목 나오죠. 사도권이에요, 사도직.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이게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또 고분고분 듣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이 사도권, 이 자칭 사도로 나서는데,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연보권도 거기에 속해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모아서 그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떤 협상,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협상을 하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놓고 지금 바울이 연보권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통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머릿속에 훤히 그려지죠. 지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그 반도 위쪽 육지하고 붙어있는 그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뭐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고대 나라입니다. 그쪽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지금 바울이 거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소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거기서 이제 그리스로 좀 내려오게 되면 아덴, 지금 아테네하고 고린도, 그 지협, 그 사이에 그 두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좀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 재미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했다. 마게도냐에게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서부터 이거 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시작했다. 그렇게 자랑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분발했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분발하게 하는 서로 자극제가 된 거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서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4절에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인들하고 내가 가서 보게 될 텐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으면 이제 부끄럽다. 그런 거죠. 5절 끝부분 연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연보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이죠. 미리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남의 체면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이고 미리 준비하는 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닌 그런 헌금 해야 된다. 그거죠. 헌금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좋은 전통으로 어쨌든 11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잘만 하면 또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율법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이렇게 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창고에 넘치지 않나 봐라. 이런 데까지 아주 이 선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거 띄어먹는 거다, 훔치는 거다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막 가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좋은 전통으로 하면 괜찮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러한 좀 여러 가지로 상처가 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작하면서 그런 11조 제도 자체를 없이 했습니다. 자, 됐고요. 6절부터 15절까지 요거는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것과 그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 갖고 나오다가 양복을 좀 아직 여름 거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겨울 잠바를 겨울 위에 걸 입고 왔네요. 덥네. 조금 아까 그 11조 제도 요거 잠깐 얘기하다가 또 언뜻 또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라기보다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사경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는데 일반 교회예요. 두 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합니다. 가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폐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 11조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 명심하고 가서 이게 그런 교회에 너무 디테일한 거 하지 않고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묵상에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6절에 나온 걸 그대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말씀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신학 공부, 인문학 책 읽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 뭐 우주에 대한 것부터 아주 미시의 세계와 그리고 어떤 사회과학, 사회심리학 이런 두루두루 하여튼 한 우물만 판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점점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요즘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쓰기 이제 올리는 건 조금씩 나눠서 올립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저로서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자기 그 하는 일, 성경 설교하고 성경 지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평생 하면서 즐겁게 한다면 그 행복하지 않나?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할까?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번에 하면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참 선택을 잘해서 목사로 산 게 다행이다, 또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이번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때 한 번 더 해서 그것도 책으로 좀 묶어낼까 좀 생각합니다. 현재 한 200자 원고지로 한 500 몇십 매 그 정도 썼거든요. 뭐 두껍게 내지 않는다면 한 700매, 요즘은 활자가 좀 크게 나오니까 간격도 크고 한 700매 그 정도만 쓰면 아주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쓰기도 하지만 가서 또 5번 나누어서 가르치면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 알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절 요 연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말씀에도 이게 적용되고 헌금에도 적용이 되고, 이거는 뭐 주술적으로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되게 준비해서 영보를 할 수 있는 영성이 되면 아주 작은 걸 갖고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풍요로운 거죠. 6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건데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8장에 보면 15절 보십시오. 8장 15절. 이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표현은 비슷해요. 8장 15절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총,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하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헌금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만나 사건이 말해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만나 아시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치만 걷어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돼갖고 이틀치 가져오거든요. 일주일치까지 가져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상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는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언뜻 볼 때는 그 표현이 비슷해서 근데 좀 다른 겁니다. 네. 7절,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8절, 귀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 종교적인 덕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좀 넉넉하게 은혜로 넘친다, 이렇게 생각해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5,000원, 아니 10,000원은 너무 작네.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00원을 갖고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갖고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느낌이지, 실제로 맞아.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배로 모든 걸 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이 10만 원과 10,000원,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물과 어떤 소유,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리얼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설명대가 전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인 가르침이 정말 리얼한 거다, 오른쪽으로 그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넘친다. 8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8절 참 재미있습니다. 넘치고 넉넉하고 넘치게 한다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참 거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넉넉하면 늘 베풀게 되고, 넉넉하면, 넘치면
어떤 섭섭한 말을 들어도 섭섭하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고 넉넉한데 뭐가 문제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심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여기도 또 풍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 인생이 짧은데 금방 이제 70, 80 되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거나 얘기하고 계속 그 죽는 소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체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으로 늘 죽겠다 그러면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달라 기도를 할 때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으나 열정을 갖고 해야 되겠으나 이미 풍성하다. 근데 감사한 마음. 이거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니 죽기 전까지 이런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자녀들한테도 계속 뭐 아쉬운 소리하고 옆에 사람들 계속 뭐 자기 채우려고 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됩니다. 11절에도 또 넉넉하다는 얘기 나오네요. 반복되네요, 여기서요. 8절, 10절, 11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너그럽게 연보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예루살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전체 재정 총액에 비해서 나눔 선교비로 나가는 게 아마 평균 한국 교회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뭐 다 그 사람 그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는 안 받아요. 저도 뭐 어느 교회 꼭 그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얼마씩 일정액을 지원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나와 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장애인들 그들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넉넉한 거다. 넉넉한 신앙생활이다 생각합니다. 뭐 12절, 13절 여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약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넉넉한 거예요. 교회가. 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쳤다. 넘치고 있다. 적은 걸 가지고도 넉넉하고 넘친다. 은혜가 차고 넘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13절에도 또 후한 연복, 12절에서는 많은 감사, 13절에서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걸로 무조건 헌금 많이 해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는 것, 그걸 이제 후한 연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양쪽으로 많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참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이 헌금을 얘기하면서도 바울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과를 정확하게 붙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지극하다고 하는 것도 다 연결되는 거죠. 후하다, 많다, 넉넉하다, 넘친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교우들 간의 거룩한 친교죠. 사모한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한 정점에 서 있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말하지 않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는 자세를 가진 그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달되네요. 아주 고상한 어떠한 영적 진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 구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아주 그 진정성 있게 그 신앙적으로 확실한 방향을 갖고 전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에 질문과 제가 대답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읽으려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된 그 초기 기독교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마지막 절에 고백했듯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 자체가 감사로 가득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